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시간에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쁨으로 애쓰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옆에 계신 귀한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며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게는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며 동역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서로가 너무 바쁘다 보니 사실은 제가 올해부터 좀 많이 바빠져서 그분들을 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는 것은 느껴지지만 삶을 함께 공유할 수 없어서 조금 섭섭했죠. 근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어느 분은 직장에서 진급을 했다 하시고 또 어느 분은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 과정을 듣지를 못해가지고 그 이야기 속에서 공감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합니다. 또 어떤 말씀에는 설탕처럼 달콤한 위로가 담겨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용기가 생기고 행복한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바쁘다고 지금은 내 마음이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핑계대며 말씀을 멀리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공유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도 온전히 받으실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많은 날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항 우리 교회 와서 성도님들과 아이들을 섬기게 되어 세상 일로 분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일주일에 며칠을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가하거나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묵상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제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느낄 수 있어서 제 마음이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다 아시겠지만 오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뇌수술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술에 성공할 확률은 생존 확률은 고작 10%. 황량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차에 오르며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차가 서서히 움직여 대문을 나섰을 때 거리 양쪽 모든 집의 현관문이 열리면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 그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의 수술의 성공과 건강을 기원하며 모두 함께 격려해 주자고 약속한 일이었습니다. 절망했던 환자는 나는 사랑받고 있어 하며 가슴 가득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작은 사랑과 격려가 귀중한 생명에 희망을 준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 무게를 달아볼 저울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어제 들어도 오늘 들어도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동행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28장 15절에서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잘나도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지할 것 무엇도 없는 상태라면 더군다나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외로운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은 우리를 원래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주눅들고 그런 모습으로 있어도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우리의 모습, 사랑하고 이해하고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유해 주심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설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겨야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나 이해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의존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넘어질까 봐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데 아이는 늘 자기가 혼자 해보려고 하죠. 한번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또 혼자 해보려고 뒤뚱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다들 점심 드셨지요? 네,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는 거 아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유명한 고개사인데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면서 여러 가지 위험한 묘기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한 번은 줄타기를 하면서 쟁반에 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 줄을 탔는데요. 어느 날 블론디는 줄 위에서 수레를 밀고 건너겠다고 선언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고 블론디는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레를 밀고 무사히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군중은 열렬히 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블론디는 다시 물었죠. 그렇다면 이 수레에 누가 타시겠습니까? 그 순간 군중은 침묵했고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블론딘의 능력을 신뢰했지만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확신을 보일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곧바로 말씀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너무나 쉽사리 배신할 것을 아셨고 우리가 날마다 넘어져서 아프다고 원망할 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고 약속까지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하는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약속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분이 나고 속이 상할 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땐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중 희미하게 멀리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정신이 퍼뜩 들어서 서둘러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손바닥을 치며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목이 마르고 눈물이 터져 나올 때까지 찬양을 부르고 나니 그제야 말씀도 눈에 들어오고 감사가 터지고 차분히 기도할 마음도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고 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 단단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왜 이런 날들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여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용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또 도전에도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좌절의 상처는 모르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용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은 근근히 용기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용기가 한번 생기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용광로처럼 펄펄 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뜨시면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마냥 흘러내립니다. 아까는 활짝 펴졌던 어깨가 얼마나 됐다고 금세 쪼그라듭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용기는 사람의 감정과 마음가짐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은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고 심지어 자기의 능력조차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복잡하고 우리의 용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외부 요인과 내부 상태에 따라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용기가 한번 줄어들었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한번 부어지면 우리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용광로가 되기는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다시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힘을 키워나가게 해주십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 하만을 가리키며 저자가 우리를 죽으려 한다고 폭로할 때 하만은 그대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민족과 집안을 지켜낸 용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에스더의 삶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신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값지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을 잘 살아보라고 그때그때 필요한 용기를 주십니다. 때로는 에스더처럼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될 순간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용기가 있어야 하는 순간들도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용기가 모여서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죠. 더 작게는 다른 사람과 내 것을 나눠야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더욱 작게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용기를 주시고 그 용기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므로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이루어 나간다면 끝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포항교회 안에 더 확장되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은 야곱이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며 두려움이 가득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약속을 받게 되는 중요한 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위대한 일을 했거나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으로 신뢰를 주시고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이 지금 언제나 가장 먼저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